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연못가에 두루미 한 마리가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개구리가 엄청 많았는데 이 두루미가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엄청 맛있게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까마귀가 그거를 보게 됐어요. 까마귀가 탁 날아내려서 두루미 옆에 내렸는데 두루미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개구리를 잡아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한참 두루미를 쳐다보고 있던 까마귀가 두루미에게 말을 겁니다. 두루미야. 그때서야 두루미가 너 왔니? 왜 그래? 야, 두루미야, 깨구리가 그렇게 맛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두루미가 하는 말이, 그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아니, 난 싫어. 너나 먹어. 야, 이렇게 맛있는 거를, 그리고 또 열심히 개구리를 잡아먹어요. 까마귀가 물어봅니다. 정말 그렇게 맛있니?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두루미가 제일 맛있다. 그리고 두루미가 제일 맛있는 게 아니고 개구리가 제일 맛있다. 그래, 두루미가 그 연못가에 개구리가 엄청 많은 걸 보면서 두루미가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개구리가 이렇게 많은 이 연못이 제일 좋아. 나는 이 연못, 여기를 사랑해.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까마귀가 두루미한테 말을 합니다. 야, 두루미야, 내가 이 연못보다 더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연못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거기가 어딘데? 거기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이야. 그러면서 까마귀가 지금 두루미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천국에는 말이야, 두루미야,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거기 눈물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어. 그 천국은 말이야,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두루미가, 그래, 천국이라는 데가 그렇게 좋은 데야. 그래, 내가 너를 천국으로 지금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 수 있겠니? 그렇게 좋으면 내가 가야지. 그래, 가자. 그리고 두루미가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잠깐. 왜? 까마귀야, 그 천국에도 깨구리가 있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깨구리?
글쎄 아마 천국에 깨구리는 없을걸. 그랬더니 이 두루미가 당장 하는 말, 나 안 가!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난 깨구리 없으면 싫어! 안 가! 그리고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루미가요, 깨구리 몇 마리 때문에 천국 가고 바꿔버렸대나 말았대나.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깨구리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을 바꿔버리고 안 가는 두루미,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깨구리 때문에, 그 세상의 수많은 깨구리, 그것 때문에 천국을 안 들어가요. 안 간다고 그래요. 거부해요. 싫다고 그래요. 사업의 깨구리, 직장의 깨구리, 명예의 깨구리, 돈이라는 깨구리, 세상의 수많은 깨구리 이것 때문에 여기에 빠져서 나는 천국 같은 거 모른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천국을 싫어하는 어리석은 두루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침상채 메고 왔다. 이 침상채 메고 왔다는 것은 중풍병자가 너무 병이 중해서 아예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마 마비됐는지 걷지를 못하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란 거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주시고 어떤 중앙병도 다 고쳐주고 계신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도 고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병을 고쳐준 건 그건 그래도 덜 중하지만 이 사람은 아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서 아예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한 환자, 이거 고치는 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힘들지도 몰라. 아마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본인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는데 나같이 이렇게 중한 병도 고치실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중한 병은 힘드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둘러서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아니 병은 고치지 않고 엉뚱하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지, 저 예수도 이렇게 중한 병은 고치는 게 힘든가 보다. 이거 어려운 일이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풍병자도요, 아마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병은 고치기 힘든가 보지, 어렵지. 아마 중풍병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이거 쉽지 않지, 중풍병 고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예수님도 아마 어려운가 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래요? 중풍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을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고쳐주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어느 것이 쉽겠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이 쉽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건 쉬운 거지.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중한 병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밀고서 걸어가는 게,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건 있을 수가 없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이건 어려운 거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야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거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야, 쉬운 거지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이 이게 더 어려운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렵다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한 거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너희들은 병 낫는 거,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기적 일어나는 것 같은 거, 이것만 어렵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게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죄사함 받는다는 거 이건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받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바로 가장 어려운 거라는 거,
이거를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수많은 인간들은요, 다들 생각하는 것이 죄 사함 받아라, 이 문제는 쉬운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날 시간 되면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지 뭐. 죄사함 받는 거 그게 뭐 이렇게 어렵고 그게 뭐 이렇게 힘들어. 그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내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내 직장을 구하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지. 내 이 병 낫는 게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어려운 문제지. 그까짓 거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 아무것도 아니 쉬운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목적은 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시는 거, 잘되게 해주시는 거,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것도 중요한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주님의 사역은 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너 죄 용서받았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엄청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병 고치는 거 이건 어려운 거지만 죄 용서해 주시는 거 이건 쉬운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병 고쳐주시는 거 이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지만은 죄 용서하시는 것은 친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을 통하여 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병을 고치는 것과 죄 용서해 주시는 것,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더 쉽죠. 병 고친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 중요한 게요, 병 고치는 거, 이 병 고치는 이거는 어렵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거는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 받는 거,
이건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쉽다, 어렵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문제가 쉬운 것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크게 아멘.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죄 사함 받는 거, 이게 더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서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늘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 받아서 잘 사는 거, 이게 어려우면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아니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내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 하니, 너는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죄가 많으니까 죄 사함 받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다 하면서 죄가 많으니까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뭐가 중요한지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죄 사함 받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듣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래도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병이 나야 되고, 그리고 내 직장이 안정돼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느냐? 선생님, 내 형한테 가서요, 아버지 재산을 좀 나한테 나눠달라고 하세요. 뭐냐면
아마 그 집에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 재산을 큰형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한테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재산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상속받아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치 동네에 오셨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능력의 주님. 그 예수님이 형한테 가서 야, 너만 가지면 되냐? 동생도 나눠줘라. 예수님이 한마디 오시면 형이 꼼짝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한테 가서 아버지 재산을 나한테도 나눠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냐? 그 나쁜 놈이네. 가서 어이, 너만 가지면 되냐? 동생한테 나눠줘라. 예수님이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위해서 세상에 왔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동생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도 죄 사함, 죄 용서받는 거, 이런 관심도 없어요. 그건 그냥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 쉬운 거야.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동생은요, 재산, 돈, 이거 상속받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동생의 그 청을 들으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거, 죄 용서받는 거. 할렐루야.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죄 사함 받는 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이제 편안해지면, 지금 이 문제 이거 해결되면, 그러면 그때 열심히 교회 가서 그때 회개하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앞에 나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금방 고쳐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병 고치는 것보다,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죄사함 받는 거.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심각하고, 이게 더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6절을 보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거꾸로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먼저 돼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경 말씀 잠깐 그대로 두세요. 사랑하는 자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린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은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 그 영혼이 잘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너도 영혼이 잘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거, 이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죄사함 받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착각하며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드린 말씀이 기억나나요? 까마귀와 두루미의 예화죠. 두루미,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깨구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했던 두루미.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깨구리에 이것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천국,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나요?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크게 아멘.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도란 예수 믿는 자가 성도예요. 너무 쉽죠?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누가 성도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란 뭔가요?
먼저 예수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예수 믿는 것이란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 죄를 그대로 두면 이 죄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앨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죄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서 내가 사망 죽어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게 되는 걸 그대로 보실 수가 없으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지은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함께 모여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과학적으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죽일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하면 과학적으로 정복할 수 있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운 줄 알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무서운 걸 모르고 있어요. 죄의 바이러스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퍼지게 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너희들 죄의 바이러스를 깨닫고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딱 하나의 방법뿐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약제가 앞으로 개발될 겁니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는데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크게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줄 알았지. 죄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을 이제까지 알지를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이 시간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의 피로 다 죽음으로 죄사함 받은 가장 중요한 문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